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서 보니 참 좋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예배에서 보니 참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인데요, 결론이 매우 명확하고 간단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말씀을 풀어갈까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시작. 내일 새벽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입술의 고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월상 예배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많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나라와 민족의 문제,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새벽이 뜨거운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초등학생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헝가리계 유대인인데요, 아들러라는 사람이 인생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직업의 문제고, 두 번째는 협동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성경 말씀에서도 여기에 관해서는 종종 기록이 됩니다. 직업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라는 직업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고, 세리라는 직업 역시 동족의 아픔을 이렇게 경제생활에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직업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죠. 또 협동의 문제도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 유대인과 이제 사마리아 지역 사이가 서로 굉장히 좀 좋지 않았잖아요.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유대인들하고 협력하거나 협동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긴 힘듭니다. 결혼의 문제도 성경 말씀에 보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 과부의 이야기들이 말씀에 기록되면서 성경 말씀에서도 이 세 가지 분류에 관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라는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면서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말씀에 소개하면서 이 가정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이제 청년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때 이제 직장에 가니까 너무 좋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반응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라고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힘들다는 거죠. 이제 직장 생활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고 힘들다. 그렇지만 직장 때문에 또 행복한 모습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된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도 참 많이 나오지만, 어찌 보면 그에 반해서 아담의 가정이었던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은, 꿈꾸는 자 요셉은 부모님에게는 사랑을 받았으나 그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요.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의 가정, 요셉의 가정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는 어떠하신지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공등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세운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인데요, 사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로 변한다라든지, 10가지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한 가지 실수한 것만 기억하는 내용들.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어떠신가요? 뭐 직장 생활에서도, 또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님과, 또는 자녀와의 관계는 평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의 가정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가정은 어떠시고,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의 문제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사무총회록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찾아보면 제일 많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어지는 대답은 꼭 그 질문과 그 내용에 예수님을 끼워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엉뚱한가? 이렇게 사고만 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기업 또 나의 산업은 잘 풀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민해야 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안에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거 아시나요? 사회 이제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과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을 가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릴 적 이제 가정의 환경,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의 문제, 또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였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혹은 학대가 있었는지의 문제 등을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환공포증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 가지 고소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환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그란 것이 막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서 쭉쭉쭉 찾아가 보면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 아빠의 모습, 또 나를 아주 매섭게 쳐다보고 감시하는 엄마의 그 동그란 눈, 이것이 이제 자라면서 공포증으로 바뀌면서 동그라미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나를 어릴 적에 무섭게 바라봤던 아빠의 눈이 생각이 나고, 어릴 적에 무섭게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숙제는 했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생각나서 공포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좀 재미난 공포증도 있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공포증이라고 혹시 아세요? 물고기를 보면 공포증을 느낀답니다. 부산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자갈치 시장도 있고 자주 물고기하고 우리 멀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물고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심리 치료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보면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물고기를 통해서 공포감을 느끼냐면, 여러분 물고기 자세히 쳐다보잖아요. 물고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물고기는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데 좋은 일을 해내고 뭔가 상을 받아와도 부모님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쁜 일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관심을 받으려고 해도 부모님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나를 바라보는 표정은 무표정, 무뚝뚝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면서 공포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정 변화가 없는 물고기를 보면 이상하게 공포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가 엄마, 아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심리 치료를 하면, 그래서 그 문제의 대답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엄마, 아빠에서 문제의 대답을 찾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의 전제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지은 죄가 있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병자, 이제 나사로잖아요.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러면 나사로의 질병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죠. 질병, 나사로가 이제 병이 걸렸다는 것은 나사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는 나사로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그 자매가 싸우는 장면도 말씀에 기록되더라고요. 동생은 일 안 하고, 그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언니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일도 하잖아요. 언니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예수님한테 내 동생 마리아를 좀 꾸짖어서 내가 일하는 걸 좀 도와주게 하라라고 이렇게 했던 말씀의 기록도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병이 찾아왔다라고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찾아가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본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데 있어요.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기업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겪고 있는, 관계를 통해 겪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문제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방향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든지 찾아내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20살 때 딱 군대를 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군대 간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한 명 휴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차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분을 해서 따로 세웁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죠. 여호와의 증인들 손 들라 그러면 손을 몇 명 들더라고요. 그럼 따로 이제 구분을 해서 열애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젊은 청년들은 이제 입소를 하는 거예요. 군 생활을 쭉 합니다. 근데 이 열애가 됐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군대에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영창에 들어갔다가, 군대 안에 감옥이죠. 영창에서 한 일주일인가 2주 있다가 사회 교도소로 그대로 옮겨져 가고, 교도소에서 군 생활을 그대로 보내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왜 군대를 가지 않고 왜 교도소를 가냐?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이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군대에 가서 총을 드는 것은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내에서는 그거는 너 생각이고 너는 항명죄야. 상하복종의 명령 체계에서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창에 가는 거야. 영창에서 일주일 있는 동안 다시 한번 고민해 볼래?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다시 군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사회교도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전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교도소에 다녀와서 민증이라고 그러죠. 빨간 줄이 그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도소에 갔다 온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주 명확하죠. 아주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 복종의 명령체계, 법체계를 어겼기 때문에 교도소에 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질병이 그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죠. 중풍병자를 그 친구 4사람이서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마리아,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를 의사 누가가 소개할 때는 죄 많은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또 선언하시기도 하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잘못과 내 실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우리 가족 성도님들 중에 그렇지 않겠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식 자리에서 막 술을 막 많이 먹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와서 이렇게 툭 쳤는데 상대방은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또는 기분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화를 내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본인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경쟁 기업과의 비교 분석에서 나의 작은 실수 하나, 나의 뭔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모두의 손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니다라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인데요,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실수고 나의 잘못입니다라는 고백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이었어요, 법. 왕의 음식을 먹는 게 그 나라와 다니엘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지금 내 위치,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죠?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환관장이 다니엘을 불쌍하게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시간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법입니다,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이 법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성향과 나의 말투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합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부모님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아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이 멋져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뒷부분을 지워볼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한 가정에서 사위가 조금 이제 직업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고 장모님 또는 가정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을 따라가더니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생활을 못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열이 날 수밖에 없죠. 열병으로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심령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심정과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열병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한 열쇠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모든 것은 나의 실수입니다 라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조금 이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 조금 무게감을 가지시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성격이 좀 불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말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애쓰고 기억하고 챙기고 위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 불편하게 여겨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에서 나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기 쉬운 거, 그냥 어렵지 않는 거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가 실수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베푸고 그 자녀를 위해서 숙제를 내줄 때는 그 자녀에게 조금 버거운 일을 시키잖아요. 조금 힘든 일을 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는 어린 자녀가 구두라도 닦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뭐라도 하나 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실패하기 쉬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오셔서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 먼 거리에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을 붙여주셨냐면 그 택시 기사가 옆 동네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계약 아닌 계약을 맺어서 택시를 타고 그분도 태워서 가야 아침에 돈도 벌고 우리 그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새벽마다 오셔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
또 기업과 사업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있는 것은 나의 실수입니다. 우리 사랑방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나의 말투와 나의 성격과 나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